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또 그 두 번째 순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시죠. 네, 그래요. 지난주에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렇죠?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24시간 365일 늘 그 사람을 보았다고 한다면 뭐 하나님 노릇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잠시 잠깐 이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것은 미련한 짓인 것이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지난주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네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박주희 집사님 1층에 계셔요? 예, 그래요. 예, 이제 다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이 바로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날짜를 정하죠. 또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도 정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내가 무엇을 하여서 내가 돈을 벌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짭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은혜로 막 하는데 계획해야죠. 계획을 해야죠. 오히려 계획을 안 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다 좋은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게 빠졌죠.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저기 보시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라고 이렇게 딱 한 번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각 동사마다 그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가서 우리가 머물며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또 우리가 머물리라. 다 뭐가 됐냐면 다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계획 짜는 것 이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 내일 9월 22일이죠. 내일 9월 22일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만 감고 눈을 뜨면은 오는 날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오는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날이죠. 근데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무슨 자판기처럼 그냥 동전만 되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나는 내일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주일이니까 교회에 이제 그냥 당연히 오셨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13절 말씀, 계획 짜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냐면, 내일이라는 시간도 내가 살고자 한다면 살 수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이 소출을 갖다가 어디에다 보관을 해?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합니까? 곡간을 다 무너뜨리고 큰 곡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소출과 물건을 잔뜩 싼 다음에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나는 이제 먹을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기로 해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내가 살리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그 시간도 내가 거두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라? 안개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냐면 14절 제일 앞에 나와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만 몰라요? 당장 오늘 저녁의 일도 모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가? 우리는 당장 5분 후, 10분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라? 안개이니라. 혹시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안개에 지금 쌓여있는 저 건물을 보세요. 우리는 항상 저런 건물을 보면, 저런 사진을 보면 항상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 내가 안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건물처럼 나는 견고하고 나는 영원하고 나는 흔들림 없이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 옆에 있는 안개라고요. 안개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여름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를 가려면 제일 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항상 어떤 비행기를 타냐면 새벽 일찍 뜨는 그런 비행기를 타요. 또 늘 동남아 쪽이니까. 그럼 4시에 이제 교회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천 영종도로 가면은 그 안개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m, 3m 앞이 안 보여요. 그럴 때마다 막 제 안에서 막 욕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 영종도에다가 왜 공항을 지었을까?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죠. 야, 이 안개가 거칠까? 비행기는 뜰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딱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수속 밟고 하면은 딱 5시가 넘어가요. 5시가 넘어가서 해가 조금만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개가 다 싹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짙은 3m 앞에도 안 보이는 그런 짙은 안개일지라도 그 빛이 조금만 비치면 금방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희 인생은 보이다가 없어질 그런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작년에 그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들의 그런 사연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분의 사연을 보니까 한 여자분이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애들을 다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항암 치료를 다 맞고 이제 이 암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암에서 회복된 것 이제 이렇게 축하해주면서 어머니를 태국으로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첫 해외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돌아오시다가 그만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또 어떤 부분은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을 못 가가지고 미루다 해가지고 작년에 첫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혼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팔순잔치. 아버지가 이제 팔순이 되어가지고 온 가족들이 이 아버지 이제 팔순이 되었다고 9명의 가족들이 다 태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팔순잔치하고 돌아오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어떤 분들은 공무원인데 9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5급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5급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기념으로 태국에 갔다가 또 그런 일을 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이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가? 우리는 당장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5절에 나와 있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뭐 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획하래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계획을 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갈 그런 계획도 하고 또 대학원 갈 준비도 하고 또 결혼할 사람들은 내년에 또 결혼할 그런 준비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그래야 그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뜻을 구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에게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겸손하거든요. 늘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안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늘 무릎을 꿇어요. 기도해요. 반대로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꿇지 않아요. 그냥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계획도 하시되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대학도 들어가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결혼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내 사업도 확장하고. 항상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라.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허탄한 자랑, 한마디로 말하면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아라.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있죠.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장담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안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결혼하기 전에 살아가는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장담을 하죠. 장담. 제일 많이 장담하는 게 뭐예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근데 결혼하자마자 설거지를 시키고 막 그랬어요. 크림이라도 한번 사주면 용서라도 할 텐데 크림도 안 사주면서. 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별을 따준다고요? 내가 너 사모님 소리는 듣게 해줄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게 해줄게. 이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고생 안 시켜줄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게 해줄게. 그 정도도 안 받고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제가 너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해가지고 진짜 사모가 되었어요.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 한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들 사모님 안 시켜주려고 안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요. 걔 꿈은 뭐였냐면 서울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영애랑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갖고 막 삼수 사수 막 서울대 들어가려고. 항상 저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목사가 되면 내가 유리교회 만들어줄게 막 그랬어요. 예, 유리로 된 교회, 저기 잠실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 만들어주겠다고. 요즘도 만나면 나 지금 또 사업 또 시작했다 막 그래요. 계속 사업을 시작해요. 매년 만날 때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알아도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성공해가지고 저한테 유리교회 만들어주고 싶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 너의 능력, 너의 용사와 같은 너의 힘 자랑하지 말고. 왜?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랑해도. 오직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개와 같은 인생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렇게 평생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17절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니라? 죄니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 예. 또요.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런 일들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알고도 뭐 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안 할까요? 오늘은 시간이 없거든요.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언제예요? 오늘 행하지 않고 우리는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행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왜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일이 내 것인 것처럼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내일 시간 될 때 이제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내가 직장 다니라고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내일은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루는 건 뭐냐면 내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 중에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남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세족식이죠, 세족식. 집에 가서 세족식을 하는 게 그게 숙제였어요. 근데 이제 중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그 주간에 이렇게 남편과 싸웠나 봐요. 그 남편이 이뻐 보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세족식 숙제는 내줬는데 도저히 발을 못 씻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앞에 저는 도저히 이 숙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주간에도 또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남편분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장례식에 가는데 그 권사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 남편 발을 못 씻겨주는 게 그게 제일 마음이 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라도 씻겨주고 내가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증들이 참 많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던 때도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한 권사님이 계속해서 그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계시는데 어머님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권사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애가 고3이에요. 고3. 그러니까 고3이니까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이제 이렇게 주중에 내려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가셨어요. 또 후회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내가 이렇게 가서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90편 12절 말씀. 그 다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안개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날을,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내가 어떻게 내가 수를 세면서 내가 살아갑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마지막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의 끝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면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그것이 선명하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내가 곧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내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내 남은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내 에너지를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내 물질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내일 당장 내가 죽을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시겠어요? 맛집 찾아다니시겠어요? 어디 좋은 땅이 나왔다고 막 거기 쫓아다니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TV에 막 재밌는 거 한다고 막 TV 앞에 앉아 계시겠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일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투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오늘 내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 알아요. 남편분에게, 아내에게, 그동안 고생한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죠. 어제 왜 그런 일을 했으면서 바가지 긁겠어요? 안 그러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 자녀가 되어줘서 고맙다, 또 사랑한다,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죠. 왜 우리가 맨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할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내가 내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고, 다음 주에 받으면 되고, 아니면 내년에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처럼 기도하시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예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기억해야 할 것.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암보험이에요. 암보험. 그래서 이제 봤더니 100세까지 보장을 해준대요. 얼마나 기쁘든지 100세까지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기쁜 게 아니라 아유 무슨 100세야, 제 생각에 이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탁하니까 또 가격도 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좀 노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대책을 좀 세우면서 살아가야지. 너무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 대책을 안 세우고 은혜로만 사는 분들이 많다고.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 잘 세우고 사세요? 네? 다 세우셨어요?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노후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 노후 대책. 뭐 어떻게 살겠죠. 근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후 대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이 되고 염려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먹여 살려줄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6장 말씀입니다. 6장 25절 26절 말씀 그리고 31절부터 34절 말씀. 왜 내가 자꾸만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앞에 나와 있네요. 우리 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3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1절부터 다음 31절부터. 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자꾸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 때문에 자꾸만 내가 모아놔야 되고 내가 소유해놔야 되고 저축해놔야 되고 그래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벌려드리겠습니다.